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연합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삼육대학교에 있는 신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전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께, 그리고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께 저는 이 짧은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이 흔들림의 시기에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화인 여사가 안식일 교단에 대하여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The Seventh Day Adventist will be brought down to hell. 자, 우리 한글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간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영어에 보게 되면 hell, 지옥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안식일 교단은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까지 가는 길은 마귀가 걸어가는 길인데, 화인 여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6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화인 여사가 예언의 신에서 5번 말하기를 구속의 역사는 6천년이 끝나면 끝난다. 그리고 7번째 천년기가 오면 천년기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6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요일 천년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귀가 6번째 천년기 끝부분에서 쇠사슬에 붙잡혀서 묶이고, 그리고 7번째 천년기에는 무저갱에 들어가서 갇히고, 8번째 천년기에는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교단이 지난 거의 160년 동안 안식일 교단이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금요일날 죽고 일요일날 부활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한국에서 2520일 동안 7년의 세월 동안에 안식일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지만 정말로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이 지금이라도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말씀 앞에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는다면 안식일 교단은 말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화인 여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거면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화인 여사가 경고하기를 안식일 교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게 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삼낮 삼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인데, 이 길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화인 여사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691페이지에서 만약에 나의 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은 거절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화인 여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이트 자매의 글을 찾지 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돌아가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삼낮 삼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창조주의 권위를 대놓고 짓밟아버리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서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그 무저갱은 1000년 동안 임봉하여 둔다.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하여 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 길을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구원 얻은 자가 노아 홍수 때 8명 뿐이었는데 그 숫자가 적었으니 8명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요 발견한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발견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그거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안식일 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거는 마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귀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심판의 부활로 잠깐 놓였다가 바로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 초대 총무부장이었던 우라이아 스미스 때부터,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삼낮 삼밤에 대해서 엉뚱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교단 전체를 다 속였어요. 그거는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20대 초반에 대총의 총무부장이 되었는데, 아니 그분이 그 만들어 놓은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금요일 십자가설이 어떻게 하면 아주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교단 초창기 때부터 안식일 교단 전체를 거짓된 교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교단이 지금 깨어나기 위해서 화인 여사가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화인 여사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결국에 가서는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직접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 얻는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생의 길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겨우 몇 명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고가 있는데도 왜 여러분께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굿 프라이데이,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게 되면 저희들의 귓전에 알게 모르게 들려왔던 무의식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구나, 그냥 당연하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금요일 십자가설 아닙니까? 하지만 금요일 십자가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랑 섞어서 자기가 금요일날 쇠사슬에 묶이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갇히고 일요일날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자기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둔갑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속여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현 기독교단에 대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지백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치는 반석, 걸려 넘어지는 돌로 너희들에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현 기독교단은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2026년 9월 21일 계시록 9장 15절에서 사람 3분의 1이 하루 동안에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내년도에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는 자들이 단 하루 동안에 죽임을 당한다 라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제가 벌써 한국에 가기 전에 8년 전 9년 전에 그 영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진정으로 이 인자의 징조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저희들의 맡은 임무들을 다 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박진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여러 개 만드셨는데, 박진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제이콥 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이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무엇입니까? 발자국, 발꿈치. 시편 89편 5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을 붙잡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교리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론인 것처럼 영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삼라산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식일교단 성도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쪽에서 발생하여 서방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지구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자의 징조 삼라산밤 땅속에서 이 말씀이 번개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서방으로 비춰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왜 한국 안식일 교단을 포함하여 한국 개신교단은 지금도 깊은 잠에 빠져서 진리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성해 봅시다. 계시록에 경고한 그러한 모든 이러한 경고들은요, 반드시 꼭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니느웨 성처럼 대한민국 기독교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다면, 계시록에는 3분의 1이 하루에 죽는다라고 예언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운명적으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대로 둬,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과 저희는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삼라산밤 땅속에서 평강의 언약,
말라기서 2장 5절, 이사야서 51장인 것 같은데요. 51장 14절인가요? 이 평강의 언약을 현 기독교단이 깨뜨렸기 때문에, 자, 이 평강의 언약은 내가 새 예루살렘을 3000년 동안 건축하겠다. 삼낮삼밤 땅속에서. 자, 이것이 평강의 언약인데요. 자,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이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건데,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어느 누가 그 앞에 일어설 수 있겠느냐. 자,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깨닫고 일어선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일 교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회장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인 여사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화인 여사의 무덤에는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어요. 저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분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은 내가 했던 말, 나의 입술에서 나갔던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엄청 무게 있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만이 순결하고 정말 정금과 같은 지혜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땅속에서 삼낮삼밤 지내리라.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 그 방법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식일 교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13년째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좁은 길을 가겠다고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 있겠다. 제가 2013년 1월 23일 날 수요일 날 버지니아 그 시골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었어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안식일 교단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에는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삼낮삼밤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하루 동안에 무덤에 있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했다, 그러한 거짓된 교리를 지금 16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엉뚱한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다.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마귀가 들어가는 무덤은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다. 자, 마귀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이것이 이해하는 게 아주 쉬운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주일의 정중앙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세월에 정중앙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in the middle of the week, 일주일에 정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마귀가 걸어가는 길. 계시록 13장 3절에 온 천하기, 온 땅이 짐승을 따라간다. 자, 짐승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금토일이 전부 다 마귀가 가는 길인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길을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안식일 교단이 그래도 깨어나면 전 세계를 경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식일 교단도 역시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영상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자, 그게 새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감람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 그게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잔이거든요. 한국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0절 인자의 징조 초기 문집 첫 번째 계시를 보십시오.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 인자의 징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게 진실이라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막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일어설 수 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깨닫고 일어설 수 있다. 말라기서 3장 1절 2절에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어느 누가 그 날을 당하며 어느 누가 그 앞에 서리오. 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온 세상을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아비벌 18일 날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 그게 좁은 문인데, 그게 영생의 문인데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왜 금토일을 따라가십니까? 한국 안식일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뭐 제가 그분들을 다 도매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서는요,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난다. 악하고 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삼낮 삼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도 안 따라가도 나는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굳게 결심하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그 말씀을 예수님께 기도로 탄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단 하나의 영생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결심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귓전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발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인들 다 침례 받았죠? 자, 여러분들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발만 씻으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살렘길 누가복음 1장 79절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을 살렘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평강의 복음, 그게 바로 살렘으로 가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기도로서 씨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경외하면서 좁은 길을 가기로 여러분께서 결심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쪽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영적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 전쟁에서 저희가 비록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로서 씨름하고 말씀으로서 씨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